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1절에서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3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교회로 살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이것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지난 시간에 3절에서 13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은 14절 21절에서는 이제 영적 예배자요 교회인 성도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불신자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보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짧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그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이 그 대원칙입니다. 1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 화목, 화평, 평화, 평안 이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성도와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화목.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지내는 데는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할 수 있거든 했어요. 이거 뭡니까?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무엇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초가 되고 동반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함, 진리, 거룩과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 진리와 거룩함을 포기하고 화목하고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서도 사랑의 아가페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교회와 성도에게는 넘지 말아야 분명한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과 진리를 포기하고 거짓과 악을 불의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화목, 평화, 또 관용이라는 명분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선택입니다. 뭡니까? 선택. 뭘 선택하는 겁니까? 진리와 거룩함을 선택해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그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사도가 선언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나 거룩함과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과 세상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고 최선의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 먼저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불화하고 깨어지고 원수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목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심지어 박해하는 자와 원수와도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화목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 16절, 17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과 뭐뭐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시고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21절에 말씀하는 악인 것이고 뭐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이죠. 그렇죠? 네.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악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고 하시는 그 선을 도모해서 선을 행할 때에 세상과 박해자와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다 명령입니다.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당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 57년, 58년인데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에 그렇게 아주 뛰어난 복음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의 아픔도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안질로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뼈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던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 속아 넘어가서 바른 복음을 버리는 것을 책망하는 이제 바울을 나중에는 원수처럼
대하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함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가 많습니까? 고난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손쉬운 대응은 뭡니까? 나도 그렇게 저주하고 복수하는 겁니다. 법보다는 뭐가 가깝습니까? 주먹에 가깝습니다. 저주가 한 대 후려치면 손쉽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전략에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행하는 것이 14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주 기도하라는 겁니까? 축복 기도하라는 겁니까? 축복 기도죠. 네. 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인간이 인간을 대하여 저주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월권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입법하시고 재판관이에요. 완전한 입법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법을 전공하신 법조인이시겠지만 법을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또 봐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발견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입법자고 재판관이시에요. 우리 인간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하고 오만한 죄의 모습이고, 사탄이 처음 아담을 유혹할 때에 선악을 알기를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터이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복을 이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축복하는 자이지 저주하는 자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나면 또 서로 저주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어찌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자와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 중반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그 형제의 집을 방문하면 뭐 합니까? 복을 빌죠. 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빈 복이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든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은 그 복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복이 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이유를 찾아보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받는 사람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나에게 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는 그 사람, 나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을 저주할 필요가 없지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면 박해하는 자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응은 정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할 수. 그러면 우리가 박해자와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박해자 원수가 이웃이 그 박해자와 원수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그런 악을 더 많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야 그 원수를 얻을 수 있게 화목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과 같이 그 박해자가 원수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인정하게 됩니까?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저주 않고 축복하면서 19절 보십시오. 19절 다시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하는 것은 능동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네.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화폭을 꽉 채우는 서양화보다는 여백이 있는 동양화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와 복수로 화폭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그 사람을 딱 난치듯이 그려놓고 나머지 여백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 내 일이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대로 입법자여 재판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화복을 확 채워놓고는 하나님께 내밀어봤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뭐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빼어든다면, 내가 정의를 이룰 거야 라고 빼어든다면 그것은 뭘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의 행함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치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에 한 번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그 따르는 일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니까 이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요즘 말이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종을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못 도와준다 하니까 그 거절과 모욕을 당한 다윗이 분노해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나발의 아내 아브이가일이 다윗을 가로막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행위를 가리켜서 내가 직접 보복하려는 것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조금 뒤에 가보면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두 번 있었죠. 그죠? 창을 꽂기만 하면 되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직접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창을 꽂았으면 도피와 고난당하는 것이 끝났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도피하고 고난당하는 기간이 길어지죠. 연장이 되어지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약속하신 대로 세우시죠. 만약에 그때에 다윗이 직접 자기의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5장의 그 아비가일의 말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37편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한 구절도 시편 37편인데 시편 37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5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드는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게 친히 갚아주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 원수는 내가 망하길 원해서 내게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위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높여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원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잔이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라 울라. 현재 능동태인데 이것은 박해자와 원수의 기쁨과 슬픔에 네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응? 함께 슬퍼하는 것이 쉬울까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죠? 잘 들어보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상대가 누굽니까? 박해자 원수예요.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높은 품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울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은 사람 드물지요. 그런 사람도 박해자의 원수가 큰 슬픔을 당해 우는 모습을 보면 함께 울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그러나 타인, 특히 박해자 원수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잘 되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곁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런 놈이 잘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런 놈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육체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박해자와 원수를 감동시켜서 그 복음을 전하여 그를 얻을 수가 있게 됐죠.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우편 강도는 야,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율법의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요. 당시 젊은 나이지만 공회의 권세를 얻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돌로 치는데 증인이었어요. 집행자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청년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의 간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하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48년 여순 반란 때에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살해하고 계엄군에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빨갱이죠. 그 사람을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구명을 해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먹이라 마시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잠언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박해자나 원수가 울 때에 함께 울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어떤 그 재난을 당한다든지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에 못 본 척 하지 말고 잘됐다 이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돌봐주어라. 그러면 잠언서 25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신데 무슨 의미냐? 그 당시 문화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애굽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성도의 선한 행실이 결국 악인을 회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화로 아시죠? 화로?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불을 늘 떼니까 화로에 늘 불씨를 잘 보관해야죠. 그래서 음식할 때 그 불씨를 가지고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밤에는 화롯불을 또 잘 떼어서 따뜻하게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씨를 꺼트려 버렸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뭐 나무를 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뗄 수조차 없으니까 화로를 머리에 대고 이웃에 가서 불을 빌려서 오는 겁니다. 머리에 이고 오는 겁니다. 그 이고 올 때 얼굴이 그 화로의 불로 인해서 뜨거워집니다. 이거 뭡니까? 부끄러움이 있죠. 부끄러운 얼굴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랑이 그 원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회개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높은 데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요. 높은 건물이나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높은 데라고 했는데 헬라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높은 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높은 데. 자, 그러면 그냥 높은 데가 아니라 그 높은 데, 정관사가 붙은 그 높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아담처럼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든지 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 그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낮아지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영혼을 얻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신약의 그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같은 부유한 자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종과 하인이 있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도망갔던 종이었죠. 근데 주인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과 하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낮아져서, 그렇죠? 그 종과 하인처럼 낮아져서 그들과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되죠. 화목해야 그들의 영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아져라 이거예요. 주인이랍시고 교만하고 오만해져 가지고는 화평하게 하는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영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신다. 선도 주께서 갚으시고 악도 주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고유, 절대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수의 악을 직접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고난을 월권하는 죄예요. 월권하는 죄. 그리고 악을 직접 갚기 위해서는 자신이 뭐 해야 됩니까? 악을 도모해야 됩니다. 악을 행해야 됩니다. 악인의 악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을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겨버려라. 그리고는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요, 제가 은혜를 위해서 잠깐만 이제 그 원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보는데, 헬라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뭘 했는데,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모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은 뭔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아까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결국 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심으면 그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는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악의 열매는 반드시 그 후손이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라, 이기라 다 명령입니다. 지지 말라 수동 명령이죠. 이기라 능동 명령입니다. 근데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정복당하지 말라요. 정복당하지 말라.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 그러면 악에게 사탄이 우리를 악으로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선이다 이거예요. 선. 악을 이기는 최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선. 그래서 12장 9절에서도 악 앞에는 무엇이 없나니?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하고 선을
선에 속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나 이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 몸부림치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다 버리지 못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다 이거예요. 죽은 존재다.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육신의 자아가 죽고 누가 살아서 내 왕이 되시면 됩니까? 예수가.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내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이상한 거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충만한 거.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갚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의 성품.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하죠. 예수 믿기, 그 다음에 예수 닮기, 그 다음에 예수 살기.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자요 교회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예배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을 또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성령께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셨어. 내 육신의 자아는 다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마음의 왕이 되셨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에게 짓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아프게 하는 자 정말 용서해버리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 마음이 먼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와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과 세상과 화목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예배자여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근심 얻은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